가지고 농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는 평택에는 포도가 많아요. 포도도 뭐 종류도 나는 뭐 알지도 못하겠어. 그런데 집집마다 또 이 맛이 달라. 포도 과수원하는 분들도 보니까 이게 대충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매일 연구하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자기가 포도 이렇게 열매를 막 출하를 하고 이럴 때 연구해서 하는 분들은 자부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다른 포도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지고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를 딱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예요. 농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포도나무. 그리고 그 모여있던 제자들은 누구라고 그래요? 가지라.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 거예요? 네, 가지에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꺼냈을까요? 아니면 구약에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찍어보세요. 구약에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는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원은 문제가 어때요? 심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할 때 이 포도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라?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포도원이 누구냐?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유다 지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고 포도나무는 유다 지파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유다 지파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유다 지파라는 거는 무슨 족 지파예요? 왕족 지파예요. 왕족 지파. 그 유다 지파가 잘못됐다는 건 이스라엘의 왕족이 잘못됐다. 왕이
잘못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구약의 그 신앙을 보면 왕이 믿음이 좋으면 누구도 믿음 좋아져요? 백성들도 믿음이 좋아져요. 왕이 믿음이 좋으면. 근데 왕이 믿음이 엉망이면 백성들의 믿음도 엉망입니다. 그걸 지금 유다 지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족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왕이 잘 될 때는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아사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될 때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런데 왕족이 잘못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막 우상숭배를 끌고 가고 엉망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을 갈아 엎어버리겠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이 누구 건지 아냐? 이 포도원은 하나님 아버지 거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누군지 아냐? 누구라 그래요? 자기라고, 자기. 구약의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지파, 유다지파. 왕족, 유다지파. 구약 시대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죠. 구약 시대에는 유다지파, 왕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포도나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유다지파였는데 유다지파 왕들이 완전히 세상 말로 깽판을 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20명의 그 왕들은 하나같이 엉망진창인 이 포도나무들이었어요. 그 열매를 못 맺었어요. 남쪽 유다도 몇 명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 나머지는 다 엉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를 지금까지 구약시대에 못 맺지 못했지만 지금은 나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은 이제 포도나무의 문제가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지에 있을 수 있다. 가지는 누구다? 그때는 제자들이고 지금은 우리지. 우리가 가지. 그러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 2절 3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는다고요? 일단은 여기서 깨끗함에 초점이 있어요. 깨끗해야 열매를 맺어요. 실제로 가지 그 포도나무 이렇게 키우는 데 가보면 그 가지 손질, 나무 손질을 엄청 합니다. 가지 손질. 이게 가지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고 질병에 걸렸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열매가 안 맺어요. 그 가지를 이렇게 제거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날마다 막 목욕제기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기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어떻게 해주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다가 우리를 넣어가지고
하나도 없는 깨끗한 가지로 이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책이에요, 책. 책인데 얘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십자를 누면서 그냥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기도, 철야 기도하면서 막 금식 기도하면서 책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야, 너 이미 책이야, 너 이미 책인데 왜 자꾸 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인들 중에 막 깨끗하게 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보니까 많아. 아니, 책인데 책 되게 해달라고 막 믿음으로 기도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책이잖아. 이미 책이잖아. 그죠?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해주셨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큼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진짜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가방끈이 나보다 좀 짧고 또 가진 게 나보다 좀 없고 이러면 은근히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키가 나보다 작고 뭐 이러면 은근히 이렇게 마음속, 그죠? 예, 그런 게 다 이 죄인데 이게 몰라서 그래, 몰라서. 내 옆에 있는 성도,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다 우리를 넣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이미 앞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다, 아니면 이미 깨끗하게 됐다. 이미 깨끗하게 됐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하나님은 이미 깨끗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쭉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아유, 진짜 더럽거든. 어떻게 하실 건데? 아유,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미 괜히 막 이러면서 박살내요. 아니면 내가 볼 때는 더럽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 흰눈같이 깨끗하고 양털같이. 양털은 좀 비유가 좀 안 좋아. 왜냐면 양 목장 가보면 더럽기가 그냥 아주 목욕 좀 시켜놓지. 진짜 그냥 눈 같고 흰 양털.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안경을 쓰고 볼 때? 믿음의 안경,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볼 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실까요? 예수님 없이 직접 보실까요? 그러면 어제는 예수님 통해서 보시고 오늘은 예수님 없이 보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까요?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보면 건질 게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죄악 투성이 그냥 죄로 담근 장아찌 같아. 내 자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주님 없이 이렇게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고 진짜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 자신이고 그게 우리 현 주소인데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딱 보면 하얀 눈같이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뭘 통해서 늘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통해서.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고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이에요. 직접 안 봐요. 항상 누구를 통해 본다?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진 내 자신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진 내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뒷담화 할까요? 예, 할 때는 언제 하냐면 그냥 예수님 없을 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뭐 정량이야 저거 이렇게. 근데 거기 예수님 안경이 딱 들어가면 확 바뀌어버리죠.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저분을 살려내셨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수벌의 은혜, 수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고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법을 다 지켜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떤 법에서 사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면 막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렇게 딱 깨달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에 몇 배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30배, 60배, 100배. 정말 거룩하게 삽니다. 이걸 모르면 막 혼자 몸부림치다가 맨날 넘어져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마음에는 뭔 일이 돼? 60냐, 이게 이런 말들은 입에 갈고 살아요. 입에 아니 가끔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럼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수벌과 수법의 은혜가 임하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면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깨끗해졌음을,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졌음을 믿는 것이,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음을 믿는 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이런 걸 틈만 나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번쩍 들어서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셨다고요. 앞으로 넣어주실 게 아니에요.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화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다 보화가 내 거예요. 근데 믿음을 많이 모아놓고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넓이가 있는 분들은 그거를 더 많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걸 누리지 못해.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모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막 임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열매 안 맺으면요, 포도원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받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전지, 이 전지 아시죠? 포도나무 이렇게 가도 썩고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 열매 맺는 조건은 우리 본문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읽어요. 계속.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조건은 뭐예요? 네.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이거는 진리지, 진리.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봐요. 그러면 뭐가 안 흘러가? 진해지, 이 영양분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못 맺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고 세상 먹은 애들도 이해하는 말씀이야.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으면 되죠. 붙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까요? 그것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이미 붙여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이게 엄청난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막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 아, 이게 진짜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성경 읽다가 이게 붙어 있으라고 그랬네.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었구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전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붙어 있는 거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붙어 있는 거 11조 안 빼먹는 거, 붙어 있는 거 주의를 잘 지키는 거, 붙어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워 섬기는 거예요. 땡. 전혀 오답이야, 오답.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붙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어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믿습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뭐가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붙여놨다라는 이 진리를 믿는 거. 믿는 거. 똑같아요. 깨끗해진 것도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수님 안에 놓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 믿는 거. 그리고 가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방법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붙여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거. 이미 붙여놓으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아니 붙여놓다 못해서 그냥 집어넣으셨다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제는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여러분 하나님 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 되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맛보라 그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의미를 알 턱이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이 축복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이거를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거를 그 참새의 결혼 의미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도 진리이지만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마음이 내 아들 예수님과 내 이 성도들 백성들 간에 하나 된 이거를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뭐하여라? 믿으라. 그 진리를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믿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졌구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구나. 연합되어 있구나. 이걸 다 믿으면 뭐가 맺힐까요? 열매. 내 의도하고 상관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막 나를 통해서
예수님 열매가 막 맺혀. 누구 열매가? 예수님. 나무, 아니, 사과나무는 뭘 맺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배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굉장히 잘하시네요. 포도나무는요? 포도. 예수님 나무는 예수님을 맺히는 거죠. 예수님을 맺혀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슴 뛰잖아요. 뭘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뭘 원하세요? 무슨 열매? 그러니까 포도 열매인데 여기 지금 앞에서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감이 딱 오셔야 되는데 아까는 대답을 잘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열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딱 하나 구합니다. 하나. 그게 뭘까요? 예수를 구해요. 예수.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감나무는 감의 열매. 우리는 지금 무슨 나무에 붙어 있어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잖아요. 그럼 그 가지가 구하는 거는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것을 딱 알고 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구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걸 앞에서도 딱 깨닫고 나면 나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아니 하나님 다른 것도 좀 구해 줄 테니까 나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혼당하게 됐어요. 이혼당하게 됐어. 이 남편이 막 재산도 엄청 많고 이 가진 게 너무 많은데 이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에서 원하는 것 딱 하나만 갖고 집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이 큰일 났잖아요. 뭘 하나를 갖고 갈까. 근데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당신. 그럼 된 거지 뭐. 아니 난 당신 원한다고. 당신 한 가지. 그래? 그래서 그 당신 갖고 나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야. 내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구해. 그러면 앞에 포도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고 이 포도나무가 누구고 내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딱 누구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할 때 누구를 구해? 예수님을 구해요.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은 번호를 매긴다면 몇 번? 1번. 시어머니가 외아들 집에 서울로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시골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올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갔어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 청양에 계신데 그냥 안 올라오세요. 그냥 거기 친구도 계시고 이러니까 같이 와서 살자고 해도 잘 안 올라오시고 또 오시라고 해도 또 오신다고 해도 그것도 겁나더라고요. 이 모양이야 이게 나 아들한테는 말이죠.
하는 생각이.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집안에다 번호를 넘버링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 숫자를. 딸이, 소녀딸이 하나 있고, 부부, 아들, 며느리 있고, 이렇게 있는데, 1번이 누굴까요? 소녀딸. 2번은 며느리 저. 3번은 남편. 4번은 키우는 개. 5번은 시어머니야.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다 나간 다음에, 2번은 자기 거라 5번은 간다 이렇게 써붙여놓고 그냥 고향으로 갔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신경이 났을까. 그 시어머니가 개만도 못하는 그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 넘버링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1번이 누구예요? 1번. 네? 1번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1번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없어도 예수님은 계세요. 그분이 1번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늘 1번을 모시고, 그리고 늘 구할 때 뭘 구해요? 예수님을 구해요. 예수님을 구해요.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신학시대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 이게 우리 굳게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막 나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나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봐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1번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합니다. 그분 마음속에 1번은 누굴까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래서 그분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 성도들 모두가 다 몇 번? 1번. 그리고 우리한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내 마음속에 1번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몇 번 삼아? 1번 삼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나를 나무에 붙어있게 해주셨으니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예수님 진액이 그걸 믿는 순간 막 와서 나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누구 열매? 예수 열매. 예수 열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안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따라와요. 덤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누구를 구한다?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거기 8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을 거예요. 뭐 다른 열매 맺으시려고요? 아니에요. 누구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 그 예수님 열매를 늘 구하는 거.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나한테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제1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요 기도가 딱 되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아빠가 맛있는 걸 이렇게 사갖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면 사탕 같은 걸 이렇게 주고 머리 큰 애들은 달라고 다시 주죠. 그죠? 이것도 약아가지고. 근데 이 3살, 4살짜리들은 아빠가 맛있는 거 이렇게 주고 다시 달라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 왜 안 줘요? 지가 먹어야지. 그거 주면은 못 먹을까봐. 그런데 진짜 내놓으면 아빠가 그냥 먹어버릴까요? 아빠보다 그걸 더 좋아하죠, 어렸을 때. 그죠? 아빠가 주는 거를 아빠보다 더 좋아하지. 신앙도 마찬가지. 어릴 때는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나면 바뀌어요. 진짜 나는 누구 한 분이면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저는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